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5장입니다. 찬송가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예, 찬송가 22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를 사랑해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2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가셨을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인 바리새인들을 매섭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시다가 그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 아주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던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께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종병에 걸린 한 사람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을 보니까 수종병은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 신장, 간장 등을 압박하고 몸이 붓는 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보면 수종병은 오늘날 우리가 부종이라고 말하는 증상을 보이는 종류의 질병을 통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수종병에 걸려 있었던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을 초대한 식사 자리에 이처럼 겉으로 두드러지는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떡하니 모셔 놓았던 것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쳤다고 하는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벌였던 일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그들의 그러한 의도를 곧바로 눈치채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아예 대놓고 질문하시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그러자 그들 중 아무도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돌려보내셨습니다. 자, 고치셨으면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바리새인이었으면. 근데 바리새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려보냈겠죠.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미끼로 그냥 데려다 놨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이제 행하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트집 잡으려고 일부러 섭외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 그렇게 돌려보내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죠.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식사 초대하는 것은 된다라고 했다라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일이니까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인데 식사 초대를 하는 것이 안식일을 누리게 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밥을 쫄쫄이 굶고 다니셨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하셨는데 안식일에 초대를 해서 음식을 줬다, 대접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초대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런 정도로 어렵게 사셨던 분은 아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막 그랬던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곳저곳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때때로 이제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쫄쫄이 굶고 다니신 그런 분이 아닌데 안식일에 식사 초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안식일을 어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현대인의 생각은 좀 다를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현대인인 제가 보기에는 진짜 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아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안 되고 식사 초대하는 것은 돼? 식사 초대도 그냥 간단한 식사 초대가 아니라 잔치 같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안식일에 파티를 하지?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약간 내로남불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 식사 초대보다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더 크게 어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그저 일하지 않는 날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안식을 받아 누리는 날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어째서 예수님으로부터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빌미를 잡아내려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게 만들 때에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기에 이런 짓을 벌였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우위에 서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가장 핫한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님이었죠. 이전까지는 이제 세례 요한이었지만 세례 요한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으로 이제 넘어오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표적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들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죠.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허물을 계속해서 들춰내시면서 그들을 위선자들이라고 비난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동조하는 유대인들은 거의 다 바리새인들을 아주 좋지 않게 보고 있었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파는 포로 귀환 이후 시작된 하시dim 운동의 결과로 생겨난 유대교 분파였는데요. 이 하시dim 운동의 모토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우상 숭배하지 말자, 하나님만 잘 섬기자, 율법 잘 지키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등장한 누군가가 그런 자기들을 향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이 거짓이고 위선이라고 비난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못하다는 증거를 잡아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안 좋은 이미지도 이제 새롭게 하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 벌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존경과 사랑을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만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 간에도 그러한 우월감을 확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7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자기와 함께 초대를 받았던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면,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잔치에 청함을 받는다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와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혼주가 와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이끌어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영광을 얻게 되리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으로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한 좋지 않은 일을 벌이는 것도 꺼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앙이 부족한 사람, 교양이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으로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더 신앙이 좋고 더 교양이 있고 더 유식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를 꾸미는 짓을 하다 보면 결국 위선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선이 드러나게 되면 이전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삶을 강조하셨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이들을 높여주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이 거짓과 위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청한 사람에게도 하나의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것은 누군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려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대신에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너와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초대해서 자기가 받았던 것을 되갚아 줄 테지만 너보다 못한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인들이 부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부유한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핵심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그 사람들을 식사 초대에서 제외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가난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대단치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주인이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 자리에 초대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결정을 크게 기뻐하셨겠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선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보다 못한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신의 체면이 손상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집주인에게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지키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지금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것 역시 예수님의 명성에 기대어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림으로써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으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바리새인들은 서로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 집주인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만 어울리려 하고 또 자기보다 못한 수준의 사람들과는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삶의 지향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앞에 함정을 파서 그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못한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이나 자신의 우월함을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선을 행하는 것이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자기와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더 나은 수준의 사람들과만 어울리려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에게 있어서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들처럼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과 경쟁하거나 타인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신을 꾸며 위선을 행하거나 약자를 무시하고 짓밟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결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벌어질 수도 없고요. 바리새인들처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따라서 바리새인들처럼 행하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위선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위선이 전염병처럼 유대인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위선이 전염병처럼 유대인들에게 퍼져나간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열등감과 절망감으로 고통을 받게 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못하는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것 아닙니까? 야, 바리새인들처럼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렇게는 못할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리새인들이 강조했던 것과 같은 종교적인 탁월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연민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교만도 없어야 했고 위선도 없어야 했던 거죠.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종교적인 탁월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복을 받게 되는 어떤 자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 중에도 종교적인 탁월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 들어가서 복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는데,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탁월함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우월감이 삶의 기쁨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타인과의 경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탁월함이다라고 했을 때 그 탁월함은 결국에는 비교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좋아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신앙이 탁월한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신앙이 더 좋다라는 것, 그런 비교 의식 속에서 경쟁하면서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라는 어떤 자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탁월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뛰어남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경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시편 133편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영생을 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위를 보는 게 아니라 아래를 보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를 보다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경쟁하게 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안 좋은 일도 하게 되고 또 위선도 떨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동체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위를 보는 게 아니라 아래를 보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보통 셋으로 설명을 하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치유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표적의 어떤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이런 곳이고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표본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망가진 사람들을 정상적인 삶으로 끌어올려 주셨던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치유사역과 축기사역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까?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억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귀신에게 자신의 어떤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병이 나아야 됐고 귀신이 쫓겨나가야 됐던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밑바닥에 놓인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정상적인, 표준적인 그런 삶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대우를 했습니까? 완전히 무시했지요.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과 어떤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놈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절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그 밑바닥에서 끌어올리셨던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밑바닥으로 떨어져 내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켜주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높아지기 위한 경쟁에서 뒤로 물러서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켜주는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바리새인들이 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인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으로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들의 간격을 넓히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들을 그 밑바닥에서 끌어올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안식을 선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고 또한 오늘날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사역인데 그런 사역에 힘쓰기보다는 과거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높아지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치열한 경쟁 가운데 도덕적인 탁월함, 종교적인 탁월함으로 자기의를 삼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고 그 낮아진 곳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든 그들의 삶을 끌어올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날에 정말 당당하게 또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마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이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